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하고 영적인 회복을 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아주 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일으켰던 사건이 에베네셀 사건입니다. 철병기로 무장한 그런 막강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에 전국적으로 다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블레셋 백성들, 그 군사들은 지금 앞으로 이 미스바를 향하여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어저께 대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뇌성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흐트러뜨려 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패퇴시키고 그참에 그동안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영토를 가드 그리고 에그론 여기는 블레셋의 아주 주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땅 그러니까 가드를 전부 다 침략하고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땅들을 다 찾아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사무엘이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며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참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입니다. 이제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사사의 입장으로 나서게 된 사무엘이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여가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주니까 사무엘이 집중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주요 고을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서 다스렸어요. 이 다스렸다고 하는 말 속에는 적어도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원한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주고
그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을들로 다녔던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모든 죄를 다 물같이 흘려보내고 난 그 심령의 상태를 사무엘이 이렇게 다니면서 살피느라고 이 영적인 그런 감각과 영적인 생활들이 이렇게 잘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친히 살피기 위해서 다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의 다스림의 원리는 뭔가?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무지하게 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가벼이 여기고 그걸 다 깨부셨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이 고을들, 주로 다녔던 이 고을들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다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중심부의 이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잘 가르치면 그 파급 효과가 전체 이스라엘에게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 교육을 시켰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큰 골격을 잡고 난 다음에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큰 그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막았다, 블레셋의 손을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걸 보면 블레셋이 한 번 졌다고 그냥 물러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큰 대승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그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심리학을 배우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그런 교훈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들이 많은데, 그래서 돌아다닐 때는 아주 긴장을 하면서 다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큰 위험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집 문에 벽에다가 손을 대면서 모든 긴장이 다 풀려진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는 안전한 곳에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손을 딱 얹는 바로 그 찰나에 집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구렁이가 그 손을 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리 상태를 얘기하면서 내가 안전하다 느낄 때, 그리고 내가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감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고삐를 더 바짝 쥐어가지고 그 긴장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투를 하면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계속해서 지금 본문에서는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승리 이후에 긴장을 풀지 말라. 두 번째는 찾아온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비를 이렇게 죄임을 당해야만 했었어요. 백성들이 딴 생각할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막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평화는 내가 땀을 흘릴 때에, 땀을 흘리고 있는 동안 그 평화가 유지되는 거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백조가 물 위에 떠서 우아한 자태로 물 위를 헤엄쳐 다니지만 그 밑에서 그 발이 얼마나 부산하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내가 부지런히 일할 때고, 내가 부지런히 땀 흘릴 때고,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을 때 그 평화가 유지되는구나.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이렇게 더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에 더 열심을 내고, 교회에 더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평화롭고 내 가정과 또 경영에 가는 그 모든 일들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은 사무엘이 좀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적인 생각이죠. 창의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사무엘이 고안해낸 방법은 스스로 자기가 고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쳤다는 것. 그들에게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친히 법정에 앉아서 재판하면서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이 창의적인 방법. 그래서 요즘에도 순회 선교단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더욱 튼실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후배들이 찾아오면 정말 절친한 그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다면 저는 이 순회 사역을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이 서로 그 교회를 돌아가면서 몇 개월씩이라도 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에게만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그런 협력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감당해야 되는 몫은 사무엘이 친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며, 그리고 백성들을 제대로 훈육하는 일이며, 그리고 다스리는 일이며,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순회하며 이 고울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놓기 위해서 사무엘은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권위를 잘 활용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순회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고향 라마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순회하면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기의 상태를 늘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전진 기지는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영적인 생활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만의 전진 기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 전진 기지의 주요 담당 사역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전진 기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곳, 예배가 살아있는 곳, 그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라마며 나의 전진 기지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를 정리하면서 나의 전진 기지는 어디인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해마다 순회 사역을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우리가 더욱 살려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을 이루는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